서로 한번 하트 표시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거의 지금 3개월 가까이 코로나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벌써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210개 나라가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에 해당하는 감염자가 생겼고 사망자도 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인류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고, 과연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지금 사모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뭘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치료제이고 백신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도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감기가 와도 우리가 이렇게 전쟁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있으니까, 백신 맞으면 우리에게 면역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는 바로 희망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백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꿈 또는 비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백신도 필요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희망의 백신입니다. 사람이 이제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물도 마셔야 되고요. 호흡해야 우리는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수분도 3일 동안 마시지 않아도 사람의 생명을 유지가 돼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도 어떤 경우에는 8분까지도 호흡을 이렇게 멈추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8분 동안 호흡을 쉬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살면서 단 1초도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가 희망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그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에게 바로 이 희망의 아름다운 백신 꼭 붙들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테라고 하는 분의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 신곡에서 지옥문 입구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단테는 그렇게 씁니다. 지옥문을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그 출입구 속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리시오.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근데 희망의 백신을 가지고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 길이 있고 해답이 있고. 그러면 이 희망의 백신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희망의 백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벳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You believe in God.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your faith and your hope are in God.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희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백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희망의 백신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보시면 거기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생각이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말씀하시죠? 재앙이 아니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 평안이요, 미래요, 그리고 희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백신을 꼭 우리가 붙잡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지금 모두가 지금 다 애매해져 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격려를 하시고 서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희망의 하트를 서로 날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만나는 것은 바로 나귀를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은 바로 종려나무를 만날 수 있고, 세 번째 우리가 듣는 하나의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나귀가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 아마추어죠. 프로가 아닙니다. 아마추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다른 것을 탈 수도 있을 터인데, 아니면 요즘에 사이비 교주들이 탄 것처럼 흰말을 좀 타고 폼 잡고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이죠, 사이비 교주들은 모두가 다 흰말을 탔습니다. 북쪽의 김 누구누구도 흰말 타고 백두산 올라가잖아요. 이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죠. 4절에 보시면은 그 이유를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속에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하신 말씀, 영어로 to speak,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to fulfill. 다시 말해서 예언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다른 것을 많이 탈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거든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고 오시기 전 550년 전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5절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예언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전염병도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지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거기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나무를 꺾어서 나무에 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거기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뭔가 하나를 들고서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손에 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면 많은 나무가 있을 터인데 왜 종려나무일까? 우리 지금 말하면 지금 벚꽃 얼마나 좋아요.
화사하게 피어져 있는 복. 아니면 개나리. 여러분, 개나리가 근심할까요? 개나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색깔이 그렇게 노랄 수가 없습니다. 개나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달래, 이거 목련, 이거 지금 완전 한국의 봄의 정취가 너무 지금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을 손에 들고 환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종려나무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첫 번째 승리의 의미, 바로 천국의 모습을 계시록 7장에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사이비들이 장난질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이 알았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자세히 읽어도 무슨 신천지에 들어가야 14만 4천 명,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작전인가, 그걸 쉽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 그 그룹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온 수없이 많은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바로 보좌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그 흰옷을 입은 수없이 많은 그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다가 뭔가를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손에 들었던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귀와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은 승리자들이 손에 뭘 들고 있는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막 울려 퍼져요. 두 번째로,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 여러분, 종려나무 잠깐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그 종려나무 저 나무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 나무는 사막에 심겨져도 잘 자랍니다. 수분이 그렇게 없어도, 또 하나 염분이 있는 땅에 심겨져도 저 나무는 저렇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사해 근처, 거기에 바로 여리고 그 근처에 저런 종려나무 숲이 그렇게 많아요. 또 하나, 저 종려나무는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아는 것처럼 소나무처럼 상록수입니다. 산시사철 풀러요. 또 하나, 저게 나무가 이 길이가 15에서 한 20m 정도 자랍니다. 자라는데 저게 지금 노란색이 보이잖아요. 저게 열매예요. 열매인데 그 열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 의인이 누구냐면 윤리와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를 보시면은요, 그 열매가 꼭 대추 같습니다. 대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대추가서 생겼는데, 그래서 저 종려나무를 대추, 야자나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대추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걸 말린 것을 우리가 한번 먹어보면 이게 설탕보다도 더 달아요. 근데 저 열매를 따기 시작을 하는데 몇 년 동안 따는다면 100년 열매가 맺힙니다. 할만하죠. 그러면 저 나무 하나에서 저 대추 야자 열매를 얼마나 따는가? 30톤을 땁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축복.
세 번째로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초막절에 대한 행사로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 표현을 쓰면서 그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그 첫날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나무, 종려나무,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그것을 다 추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승리와 축복과 기쁨을 의미하는 종려나무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손에다가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것은, 종려나무를 붙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다 놓고 예수님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세계 1등 국가, 패권 국가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전 세계 사람 앞에, 우리 한국에서 막 이게 감염자가 나왔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지금 바이러스의 전쟁 속에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미국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아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마스크,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좀 보내고 싶어서 우체국에 가서 보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안 된답니다. 필터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는 지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낼 수 있는 것은 면 마스크. 이게 지금 땅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손잡고 그것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리라, 더 잘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좀 달려왔잖아요. 과학이라고는 바벨탑 높이 쌓아놓고 그 안에서 인간은 영원히 행복하리라고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바이러스 앞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잡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다른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뭐냐면 호슈야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것이 호산나예요. 히브리어는 호슈야 나 그 말입니다. 이 호슈야라고 하는 것은 세이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살려 주세요. 나라고 하는 것은 now, 지금 우리 살려 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마태 1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불행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녀의 불행을 보면서 부모는 피눈물이 납니다.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부모는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입으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부모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이 엄마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서 막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호산나, 주님 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나 지금 살려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간구를 하는데,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서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have mercy on me. mercy라고 하는 것은 자비거든요. 긍휼,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 그 여인의 호산나라고 하는 기도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여 도와주세요. Lord help me.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바로 이 호산나 외침 속에 그대로 그 여인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Lord help me.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지역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다급한지 남아공에서는 길거리에 나온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잖아요. 길에 나와 돌아다닌다고. 그만큼 다급하다 그 말입니다. 전쟁보다도 더 무섭다 그 말이에요. 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는 인간의 교만을 저희들이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마디의 기도를 가르쳐서 Jesus Prayer라고 합니다. 예수님 기도라고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잘 응답하시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의 이 두 마디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마태 15장 28절에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종려주일의 두 마디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한 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호산나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답으로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안에 특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나 그것만 내가 붙들겠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뭘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이 자연의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짓밟았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일회용 컵 하나까지라도, 여러분 그 플라스틱이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가도 이것이 썩질 않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자연을 지금 파괴하고 자연을 지금 죽인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demonstrate, 거기서 난 말이 데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데모하는 거예요. 오늘 와서 처음으로 등록한 사랑하는 우리 자매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난 널 사랑한다 데모하시는 거예요. 그 데모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라이노드 리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로서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귀하시고 옆에 있는 분도 귀하시고, 귀하기 때문에 지금 2m씩 자리에 떨어져서 앉은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지금 멀리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귀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왜? 귀하기 때문에. 이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 되고 나도 감염이 되면 안 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은 이 시기가 빨리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한국은 대처를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힘들어도, 조금만 더 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그렇게 저나 여러분이라도 솔선수범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는 예배대로 지켜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종려주일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의 백신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십니다. 희망의 백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말씀대로 응답되도록.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 바로 승리와 축복과 기쁨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손에 잡은 거예요. 그들이 외친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호산나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생명나무 붙잡으시고 고난주간 이 한 주간도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